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총 몇 시간인지 알고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또 계산하신 분들이 계신다. 168시간입니다. 일주일 168시간인데요. 지금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여러분이 예배에 투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약 80% 이상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168시간 중에 일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뭘 말해줍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신앙생활에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1시간과 167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요? 어느 시간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167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하고 나머지 167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자기가 운동선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운동을 안 합니다. 운동 연습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운동선수가 운동선수일까요? 이름뿐인 선수가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 믿는 사람다운 삶이 되어야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167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167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시간 예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인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시간의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시간 예배하지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강조한 것처럼 정말 준비된 예배,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1시간 예배가 내 나머지 167시간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시간이 나머지 167시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왜 사모합니까? 왜 주일 예배를 그렇게 사모할까요? 이 한 번의 예배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받는 힘으로 167시간을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발전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발전소입니다. 아멘.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에너지가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는 우리 삶의 발전소예요. 그런데 이 발전소에 가끔씩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있을까요? 에너지가 없죠. 예배 때 받는 힘이 내 가정을 밝히고 내 직장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잘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예배를 잘만 드리면 이 예배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167시간일 겁니다. 그죠? 산술적으로 보면 1시간보다도 167시간이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렸지만 나머지 167시간 동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은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167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167시간에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생활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신앙요? 생활신앙.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생활신앙이 되어야지 진짜 신앙인이다. 그 말에 100% 공감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고 생활은 전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삶이 전혀 신앙인다운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시간이에요. 생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활신앙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율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율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눈치 보고 나오고 억지로 끌려 나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요.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자율신앙입니다. 지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때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신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에게 유아세를 받고 자랐고 주일학교 출신 아이들입니다.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니까 엄마 아빠의 강요나 간섭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율신앙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배 자리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배우자에게 끌려 나와서도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품격 있는 신앙이란 내 신앙에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좀 고상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고상해지고 행동이 고상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전도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요, 여러분의 삶이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고상하고 생각과 행동이 고상해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하면서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품격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신앙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율신앙이 됩니다. 또 자율신앙이 되면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첫 출발은 생활신앙입니다. 생활신앙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했던 것을 이제는 평일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그래서 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의 편리성입니다. 기도의 편리성. 여러분 주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신앙을 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가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편리성입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나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장소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인터넷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뭐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회사 사무실로 가든지, 그래야 컴퓨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모든 걸 검색할 수 있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사진과 메일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궁금해하니까 부모님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했던 사역들을 사진 찍어 가지고 소식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또 아이들이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전화를 주면서 부모님과 통화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활용하면 생활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편리성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기도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요. 신앙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외에 한 주 내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이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아예 하나님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믿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엄마가 옆에 있는지 늘 손을 내밀어 만져보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신 것을 순간순간 확인해야 믿음이 식지 않고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요, 3, 4일만 기도하지 않고 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3, 4일만 살아도요, 하나님이 아주 멀리 느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게 조금 더 길어지면요,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또 그렇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모처럼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게 느껴지는 분과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중에 하나님을 느끼고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거죠. 주중에 하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생활신앙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끝마쳤을 때에 하루 업무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것 같고 어색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살게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굉장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어떤 고백일까요? 이런 고백이죠.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제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 말씀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잘 살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를 믿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살아보니 안 되거든요.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자꾸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유지되는 거죠.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기도가 뭐 하게 해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머리로 동의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야 내 믿음도 견고해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90% 이상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역사하십니다.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어려움 당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주중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왜 안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어색하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달라고 요구하는데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고백하지 않은 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이사야 59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라놓았어요? 죄가 갈라놓았어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셔요? 뭐 하셔요? 눈을 가리세요. 눈을 가리세요. 많이 기도하더라도 뭐 하신다고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한마디로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돼요. 모든 걸 다 가로막습니다. 기도만 막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막아버리고 복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점점점 영적으로 그 사람은 메말라 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를 하려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예.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 이 중에 한번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만 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아이고 오늘도 기도 못했네 하고 그냥 하루가 흘러갑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어떤 집사님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직원보다 좀 일찍 가가지고 조용할 때 성경책 보고 기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죠. 집에서 해도 좋고 교회 와서 해도 좋고 회사 가서 해도 좋습니다. 혼자 해도 좋고요, 부부가 함께 해도 좋고요, 혹은 자녀들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시작하십시오. 가장 좋은 거는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기가 힘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왜 반응이 없으세요? 그리고 수요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 강사님이 도대체 이 교회는 아멘이 이렇게 없냐고, 이걸 한번 한 해는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힘들면 새벽 기도 나가겠다, 금요 기도에 나오겠다 이런 각오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나오면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 훈련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니까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어쨌든 두 번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습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힘이 들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삶이 좋아지고, 그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음도 좋아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가정도 평안해졌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영과 육이 더 좋아집니다. 한꺼번에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팁 하나 더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뜻을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면서 마무리해 보세요.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기도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외우고 마무리하면 다시 한번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주일만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중에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신앙이고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주중에도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